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 화요일 전능자의 징계는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친구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권면이 계속됩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이 진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징계는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온전케 하는 그 징계와 고난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메스를 드시고 칼을 드셔서 우리를 고치신 거, 우리가 아프고 어렵지만 고치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아시고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죄 때문에 지금 징계받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희 죄를 돌이키라고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잘못된 적용을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영적으로 무뎌졌고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채찍은 우리에게 큰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이죠.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움의 심에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스를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게 곪게 되고 문제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기를 짜고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그때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칼을 대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 그것이 영적으로 썩고 결국 우리 모든 전체 영혼이 썩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대시는 것이죠. 아프십니다. 그 다음에 싸매시며 결국 그것을 품으시고 치료하셔서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6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다양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7가지 환난이라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과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고 바라보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훈련과 징계들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절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의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 징계가 축복이 되어서 정말 온전한 삶, 회복된 삶,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과 기운, 그래서 이 레슨, 하나님 주신 징계와 고난의 레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치신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23절 들어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지금 욥의 상황과 정반대. 욥은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다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레슨을 받고 통과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평안함, 가정이 회복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아니라 자손의 축복을 받고.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더라. 그 장수의 축복, 이게 평안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네가 빼앗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다시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한 축복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27절 보시죠.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연구한 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한 생각과 스터디와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노하우만 가지고 경험만 가지고 욥에게 충고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아는 지식들을 모두 내려놓고 백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때도 내 경험만 갖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일 가운데, 이 케이스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같이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은 좋은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 훈련케 하시는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또 잘 통과하시고 터널을 통과하셔서 견고한 승리하시는 능력의 종들로 서시기를 세상을 이기시기를 마귀의 모든 고난들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테스트에서도 이겨가시기를 그래서 잘 통과하셔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